오늘 설교 제목은 전쟁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히 모세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세월 동안 모세 곁에서 이 지도자 수업을 받아봤던 그런 성경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를 보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모든 일들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는 아주 높은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광야에 있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와서 잠시 이 여리고 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성을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한 적도 있습니다. 시팀에서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그 성을 점령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지금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군대 대장인 것을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는 당연히 적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니까 우리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당신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를 묻게 됩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적군이라고 하더라도 성 앞에 혼자 나와서 나를 대적할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군대 대장에게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되자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적군인지 아닌지를 물으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 군대 대장이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성육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여호와 군대 대장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마주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군대 대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호와 군대 대장이 지금 무엇을 들고 있었나요? 칼을 들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칼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 왜 여리고를 향해 가는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고 계실까요? 칼을 들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터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앞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여리고성으로 진격해 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도우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직접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터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전쟁을 이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직접 이끄신다라는 거죠. 말하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 나타나셔서 직접 우리의 전쟁을 이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터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돕는다고 하시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은혜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무기와 병사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휘관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지도자가 있으면 아무리 무기가 좋고 병사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전쟁에 능한 지도자 한 사람만 있으면 무기가 나쁘고 병사들이 허약하다 할지라도 전쟁의 양상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선 선조 때의 일입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치러 가야 하니 길 좀 내달라고 이 선조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선조는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고 맙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일본이 쳐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전쟁을 대비하자고 말한 신하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유성룡과 이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그들의 충언보다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그런 신하들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일본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혼란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우리 스스로 영적 전쟁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를 해서 모든 전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준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꾀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보고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다면 그때마다 우리보다 앞서 문제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칼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전쟁에 임할 준비를 마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고 계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눈앞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전쟁터로 나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칼을 빼들고 싸울 준비를 다 마치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도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렸습니다. 그 정도로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정복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탐꾼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정복해야 할 방법을 그 앞에서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찾고 있을 때에 만난 하나님, 여호와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정복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쟁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칼을 빼들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룩한 장소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신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알르카인데, 이 신발이라는 명사 나안하고 이 소유격 대명사 전미어인 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쓰여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너의 신발이라는 말인데, 방금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발을 벗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이 발이라고 하는 신체 부위는요, 빨리 더러워질 수 있는 이 신체 부위입니다. 신발만 신지 않고 있으면, 양말만 신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발은 빨리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발은 땅에 닿을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진 땅에 우리의 발을 디뎌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빨리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발을 벗는 그 행위는 자신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수치가 다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아무리 콧대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운 자신의 흠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게 되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발을 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거룩한 장소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현재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함께 있는 이 장소를 가리킵니다. 사실 본래 그 땅이 신성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손자병법을 보면요, 승리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휘하는 장수와 그 뒤에 따르는 병사의 뜻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지휘하는 지휘관과 병사의 뜻이 일치해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 손자병법에서 나와 있는 이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자신의 능력만 믿고 앞에서 지휘하는 장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는 겸손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거룩한 장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울 용산에 가면요, 이 전쟁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 기념관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전쟁에 대한 그런 이 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군 무기 발전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되었던 국산 무기가 한 자리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곳에 이런 글귀 하나가 있다라고 합니다. 무기는 100년 동안 쓸 일이 없다 해도 단 하루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그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 동안 쓸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이죠.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정약용 선생의 말입니다. 이 정약용 선생의 말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믿음. 이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쓸 일이 없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 하루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기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전쟁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전쟁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한번 나가봐.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너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넘기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후에 여리고성을 실질적으로 무너지게 할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엿새 동안 한 바퀴씩 6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큰 소리로 외쳐 부르기 위한 신호로 양각 나팔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쇼파르라고 하는 이 나팔은 주로 백성을 소집하고 진을 진행할 때 위험이 닥치는 것을 경고할 때 알리는 신호용으로서 사용되는 그런 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 신호를 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전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을 들고 있어라, 방패를 들고 있어라, 사다리를 들고 이 성벽에 대고 올라가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나서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이 어떻게 보면 믿어져야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믿어져야 할 때 우리의 믿음대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팔 신호에 맞춰 일제히 그곳 앞에서 외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전술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전술이었습니다. 어쩌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돌 때 언약궤 앞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양각 나팔을 잡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7을 언약궤 앞에 세우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제사장을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각 나팔을 잡게 하고 마지막 때에 그 나팔을 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 방법을 다 말씀하게 되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믿음 없이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언약궤를 매도록 시킵니다. 7명을 불러 모아서 언약궤를 양각 나팔을 잡도록 하고 언약궤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뒤로 따라가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무장한 자들을 세웁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섰던 행진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왕 되풀이 될 역사라면 좋은 일들만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의 백성들의 문제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지휘관으로 세우는 길입니다. 참된 지휘관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쟁에 임할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난공불락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